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었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이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오늘 당신을 위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목사님께서 동료 목사님 소천 이야기로 시작하시면서 죽음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셨죠? 맞아요. 그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연결하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저의 목표는 이 설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설교는 결국 그 핵심 질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나? 그리고 그 죽음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묻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설교가 제시하는 답을 한번 따라가 보죠.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죽은 척했다거나 기절했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네, 마가복음 자체의 증언도 그렇고 현대 의학자들의 소견까지 언급하셨죠. 십자가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요.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왜 이걸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이제 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필연적이었는지를 지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필연성. 네,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 유일한 길.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 다 지우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방식이었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장면. 아, 이건 정말 극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천이 찢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설교는 해석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장벽의 제거. 네. 그 두꺼운 휘장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이제 뭐 제사장이나 동물의 희생 같은 그런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네, 구약의 제사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강렬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절규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종호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속에서 외치신 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설교는 그걸 아주 분명히 합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완전한 버림받음. 네, 신명기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를 직접 담당하셨다는 증거로 이걸 해석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절규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이 버림받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제물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는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게 만들죠. 어떤 점을요? 참된 성도는 세상적인 것들을 잊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요. 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바로 그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메시지, 네, 깊이 새겨야겠네요. 근데 그런 극적인 순간에 십자가 주변의 반응은 참 엇갈렸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슬퍼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설교는 아주 의외의 인물, 그 로마 백부장에게 주목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어떻게 보면 처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인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딱 보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그렇죠. 설교는 이걸 그냥 감탄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꿰뚫어 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이 백부장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통찰인 것 같아요.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초월적인 걸 본 걸까요? 어쨌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하셨죠? 네, 설교는 여기서 아주 큰 소망을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책임이 있던 로마 군인조차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조지 뮬러 일화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네, 끈질긴 기도. 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였어요. 결국 설교 전체를 이렇게 쭉 꿰뚫는 핵심은 대신함, 바로 그거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자유는 단순히 죄의 형벌만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죠. 아, 형벌만이 아니라요? 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권세, 그 지배로부터도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설교는 진정한 자유는 뭐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는 이제 한우리 가족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당신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사실이 당신 마음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 또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